네, 식사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네, 저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라는 제목을 한 해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보면 제사를 드리는데 15절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제사하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성전의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레위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희생 제물도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과 찬양을 드리는 레위인들, 또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 또 제사장,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또 율법대로, 법대로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지금 막 악보가 떠다니고 막 그렇게 어떻게 내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들이 가득하시죠. 그거를 이따가 생각해도 나중에 실수할 사람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잠시 잊어버리고 지금은 말씀에 집중합시다. 성전의 제사,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건 성전의 제사입니다. 성전의 제사를 이렇게 드려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전의 제사가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감사의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찬송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와 같은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다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찬송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 찬송의 제사는 이런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린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찬송의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성전의 제사입니까? 찬송의 제사입니까? 찬송의 제사입니다. 오후 예배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전의 예배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죠? 예수님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 찬송의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오전처럼 저희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식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제사, 예배, 이게 이제 이 찬송의 제사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 뿌리는 것도 없고 다시 내가 율법을 어겨서 내가 벌을 받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딱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이름 의지해서 나가는 제사는 비록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참 세상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거 다 뒤로 하고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가 찬송의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제사라고 해서 그냥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그냥 쉽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찬송의 제사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입술의 열매. 오늘 15절 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무엇이라고요? 입술의 열매니라. 그죠? 입술의 열매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말, 그 말을 담은 입술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입술의 열매는 내가 말로서 표현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근거로 되고 이 고백의 음을 다룬 것이, 음률을 다룬 것이 무엇이다? 찬송이 되는 겁니다. 찬송. 그죠? 호세아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할 정도로, 제가 그 지난주인가 TV를 우연히 싹 보면서 뭘 보니까 그 한우 있지 않습니까? 한우가 그 무슨 품종 무슨 대회에서 제일 1등 대통령상을 받은 한우가 있는데, 그 한우가 얼마인지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9천만 원이요. 9천만 원. 와, 깜짝 놀랐어요. 야, 저거 입에 넣으면은 녹으면 안 될 텐데.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한 500kg 정도 하는가요? 한 600kg 정도 하는데 그게 9천만 원. 그만큼 최고의 품질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런 수송아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흠이 있으면 탈락,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병들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의 뭐 9천만 원짜리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수송아지를 대신할 정도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천만다행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년의 제사 시대에 묶여 있는 사람이란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드려요? 그죠? 못 드리죠. 근데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할 때 이건 돈도 안 들어요. 대신 진심을 담아서 참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9천만 원이 아니라 1억보다 더 값진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의 찬송,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수송아지를 대신할 만한 값진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보다 다 중요한 거, 그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입을 열어 찬송하는 거, 여러분 이걸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른다라는 말은 어디 도착한다, 어디 완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구원을 이룬다, 도착하고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 앞에서 목사가 목이 쉬어 땡감질러도 제가 보면 제가 들어도 참 멋진 말을 했는데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아멘 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떡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찬양도 뭐 잘 안 해요. 입을 열어서 찬양도 잘 안 하시고, 그죠? 뭐 옹알이처럼 뭐 하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목사 앞에서는 찬양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입을 크게 열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내가 9천만 원짜리 이상의 찬송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좀 약할 수 있고 성의 없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는 취할 태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죠? 내가 최대한의 겸손한 마음을 담은 행동이 막 이래가지고 뭐 껌 씹어가면서 뭐 다리 들들들 떨고 뭐 꼬고 뭐 팔짱 끼고 이런 자세를 겸손한 마음을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게 물론 겸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대한 겸손하게, 그죠? 겸손하게,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복장이든지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직분을 맡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의 직분을 맡은 분들은 정말 귀한 직분을 맡은 겁니다. 만약에 오늘 뭐 찬양대가 30명이다. 39, 27, 27억짜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런 반응은 또
어마어마하게 값진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직분을 맡은 분들은 쉽지 않아요. 한 1년 내내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를 쉽게 비우지는 마십시오. 정말 불가피할 때는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절대로 쉽게 비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보가 막 있는데, 여러분 악보 중에서 쉼표 외에 음표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몇 개 빼버리면은 그 악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죠? 내가 자리를 비우면은 내가 음표가 하나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팀이, 그죠? 우리 찬양대가 최상의 예배를 못 드리는, 내 혼자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에 못하게 되고, 그러면 최상의 찬양을 드리지 못하니 그 예배도 최상의 예배가 될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 직분을 맡은 분들, 찬양의 어떤 부름을 받은 분들은 내가 좀 부족하자 할지라도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찬양의 제사를 위해서는 선행과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찬양의 제사를 하는데 노래만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거, 나누어 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는 예배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설령 예배당 밖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찬양 이후에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손길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그것은 단지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최상의 예배를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시설, 감동적인 찬양, 편안한 음량, 조명 이런 것들이 예배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완성시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손길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선을 행할 때 그 행함을 통해서 예배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예배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속한 공동체에 나가셔서 그곳에서 선을 이루고 선행을 이룰 때에 여러분들이 그 행위를 통해서 오늘 드리신 예배가 하나의 완성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편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좀 쉽게 잘 알아듣기 위해서 새 번역을 제가 이렇게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14절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나는 팔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으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한 일을 거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라. 정의를 찾으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와 상소를 변화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그죠? 이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이 고백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선행을 행하고 구제하는 손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